1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포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어제 3.1절 10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제히 태극기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죠. 여러분, 일본의 경찰들은 이들을 총과 칼로 짓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잔혹한 신문과 고문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기미조차도 보이지를 않았고 일제의 탄압은 더욱더 거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여러분 오늘날 세계 6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는 서로가 대치하고 싸우며 서로가 옳다고 저렇게 소리 높여 외치며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서로를 향한 증오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반만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침묵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며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 기쁨의 날 잠시고 지나가지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날도 잠시 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던 그날도 지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만남들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경험들, 교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찾아오곤 합니다. 여전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왠지 열정은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내게 그렇게 다정히 다가오시던 주님이 왠지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괴롭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들과 목표들이 선명하게 더욱더 펼쳐지기보다는 여러분 캄캄한 안개처럼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꿈들이 성취되기보다는 왠지 내 삶의 모든 꿈들과 희망이 시들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하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감격과 지난날의 그 모든 경험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병들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어려움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절규하곤 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완전히 잊으신 건가요? 주님, 왜 저를 외면하시나요? 주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언약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고 침묵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리고 17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86세의 침묵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가진 때 그의 나이 86세, 그리고 13년 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침묵을 깨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사이에 13년의 긴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완전히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 99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년의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침묵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기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의 때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를 창조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고 4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40년 동안.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 400년의 침묵 속에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기 속에서 주님은 못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이 침묵이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절망의 시간은 그가 감옥에 있었던 2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은 다 끊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셨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은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역사의 무대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한 가운데 계시나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나요?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그분께서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왜 나를 외면하시느냐고 그런 답답한 절규가 여러분 터져나오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 속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침묵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에 대하여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성찰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의 범죄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종,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죄와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와도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역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침묵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써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세웠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할 때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준비했습니다.
성전 재건 완수를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동안 자기가 준비했던 철저한 그 준비와 계획들을 쫙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절망의 때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며 그때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김동길 교수는 감옥에 갇힐 때 수많은 책을,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있을 때 수많은 책을 읽으며 준비했다가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흔적을 남긴 영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곧 나에게 이 침묵을 깨고 나타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그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을 깨고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은 축복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언약.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리라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가 하리라. 아브라함아, 봐라, 너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느냐? 그건 실패란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내가 할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리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하리라 하시니, 내가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불행의 씨앗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하면 쓰러집니다.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그분께 나를 드리십시오. 내 인생,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리라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이 축복의 언약은 번성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언약, 그것은 바로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폐해지고, 우리가 결핍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족해지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축복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깨고 나타나 약속하실 때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피폐와 결핍을 꿈꾸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번성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성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성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성함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번성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번성이지요. 영적으로도 번성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번성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의 언약을 보면 그 축복의 언약의 특징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7장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장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리라. 번역의 언약. 그리고 주님,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 언약을 놓치지 마세요. 잠시도 잊지 마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13년 동안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셨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가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경외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람되어 임재의식, 이 신전의식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했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나는 그분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나는 그분 앞에 있습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바다 깊은 곳에 거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완전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을 보면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말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니. 더 이상 내 마음, 내 생각 가지고 일을 하지 말아라.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생각,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기껏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불행의 씨앗 이스마엘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불행이 저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테러.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 율례를, 내 언약을 지키고 행하라. 두 번째가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유 목사님, 본문 속에 무슨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너는 한 나라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이제 여러분, 이 사라는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름을 바꾸시는 걸까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언어잖아요. 너는 이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레여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이요, 아브라함 여보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 여러분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관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하고 더욱더 큰 믿음의 그릇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9세, 100세, 90세 이 나이에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민, 뭔 열국의 어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참 농담도 심하시네요. 그냥 내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주님, 내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나에게는 꿈이 있어. 더 큰 희망이 있고 너를 통해서 일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계획하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낳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이삭을 기다리다 지쳤고, 하나님, 주님 약속 기다리다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주님 보세요,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주님, 이제 나이도 들고 눈에 보이던 희망조차도 다 사라지고 주님 이제 포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내가 내게 준 꿈은 아직도 유효하고 내가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어를 바꾸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늦었다, 여러분 다 불신이, 불신앙의 언어들이에요.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는 할 수 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그 꿈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세요.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가정도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세 번째는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아상.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앞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동시에, 세례는 성령께서 그 세례받는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인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졌느냐? 죄로 오염되고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로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로 더러워진 자아상이었어요. 그게 우리 전에 믿지 않던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내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세상 가는 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며 살아가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자아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내 가치가 달라진 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나는 이 세상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넣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신다. 나에 대한 모든 자아상들이 다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와 어떤 죽음도 죽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는, 날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야. 주님이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상이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조금 돈이 없고 세상은 조금 더 배우지 못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취급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자아상은, 새로워진 자아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자아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는 짐승과 동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당당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아상이 새로워짐을 잊지 마시고 이런 새로워진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실패했다고 그 실패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침묵을 깨고 나타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번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세 가지 명령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는 주님,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새로운 차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세요. 믿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따라가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침묵의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